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요압 이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3장에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던 그 다윗의 범죄함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였고 곧바로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죄는 용서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겠다는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첫 번째 사건, 이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하고 또 그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그 암논을 그 2년 동안 모압에 칼을 가다가 결국 양의 털을 깎는 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 해 농사를 이제 마감하고 잔치를 벌이는 날, 그날 이 암논과 여러 왕자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그때 암논이 술이 많이 취했대. 그래서 결국 이 압살롬이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그 자객들에게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은 자기의 외갓집으로 도망해 갑니다. 근데 그 외갓집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그 동북 쪽에 있는 그술이라고 하는 외국 이방 땅입니다. 원래 이 다윗이 정략 결혼을 한번 했었는데 그 그술의 왕의 딸과 이 정략 결혼해서 거기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신변의 위기를 느끼게 되니까 곧장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해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이 압살롬이 그 땅에서 3년을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3년을 지내는 동안에 처음에는 서슬이 풀어서 이놈의 자신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그 다윗도 이제 조금씩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나다가 오늘 드디어 본문에 이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멋지게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는 그 장면 속에 등장했던 세 사람,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 물론 이제 드고와 여인도 등장하지만 이 드고와 여인은 엑스트라니까 빼고 이 세 남자의 모습 속에서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이들은 과연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첫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혼동하였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혼동하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오늘 11절에 보시면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어느 날 이 다윗 왕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드고아 여인이라. 이 드고아 지역에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좀 많았던 거야. 그 중에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군대 장관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드고아 여인을 불렀어요. 그리고 미리 계획을 짰어요. 왕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은근히 압살롬을 좀 그리워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옆에서 이 눈치 빠른 요압이 이번 기회에 이 일을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그 드고아 여인을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 계약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나는 진정한 가부입니다. 진정한 가부면 가부지. 진정한 가부는 뭔가? 이 진정한 가부, 참된 가부, 이런 이 단어는 첫 번째는 경제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일가 친척도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가 이제 좀 많이 들어서 다시 재혼할 가능성이 없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진정한 가부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진정한 가부라고 밝히면서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때려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니까 온 족속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죽인 그 큰아들도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졸지에 이 가부는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가문의 대가 끊기는 거죠. 이렇게 통사정을 하면서 다윗 왕에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원래 이 심성이 좀 착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늘 배려하고 사람의 약한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 착한 심성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지만 또 오늘 본문에는 단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왕이 들어보니까 아주 기가 찹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다윗 왕이 자기의 그 착한 심성이 발동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왕의 권세로 그 사람들을 물리쳐주고 네 아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해주겠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 아니 지가 뭐라고 여호와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맹세를 합니까? 맹세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좀 칭찬할 만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이건 너무나 잘못된 맹세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 뭐예요? 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왕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공의와 정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왕은 지금 한 백성의 민원을 듣고 판결을 하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재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한쪽 편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편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판결의 기준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기는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심성과 감정에 기준을 두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거짓된 맹세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의 맹세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그 민원은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데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다윗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이시여, 그렇게 착한 심성을 가지신 분이 왜 당신의 아들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내쫓았습니까? 이제 본론을 털어놓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압살롬을 왕께서 내쫓았고 또 3년이 지나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계시는데 왜 이것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는 이 여인의 말은 진실을 왜곡한 잘못된 표현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압살롬을 내쫓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집안에 절어서 그냥 도망간 거예요. 잡혀 죽을까봐.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그 출애굽기 공부할 때 보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형제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혹시 실수로 사람을 잘못해서 죽였을 경우에,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죽였을 경우에는 빨리 도망가라 그랬어요. 어디로요? 도피성으로. 그 도피성에 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그 제사장이 와서 어떻게 해요? 여러 증인들을 세우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이다. 그러면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실수로 암논을 죽인 게 아니라 2년 동안이나 머릿속으로 칼을 품으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제단불을 잡는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율법에 보면 그런 자는 끌어내어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한 자기 그 아들에 대한 비유와 이 압살롬에 대한 경우는 서로 맞지 않는 잘못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말합니다. 자꾸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신도 압살롬을 사랑해 주십시오. 이런 압력을 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이 공정하고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고 결국 이 다윗은 그 여인의 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3절에 보시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춥니다. 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화해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을 맞춘다는 것은 뒤에 가서 우리가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도 보면 아버지가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니까 입을 맞추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를 봐도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회개하였다, 뉘우쳤다, 돌이켰다는 기록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다윗은 회개하지도 않은 그 압살롬을 그냥 자기의 그
개인적인 정에 휩쓸려서 그냥 슬그머니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용서, 이 잘못된 용서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압살롬은 다시 돌아와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교만함으로 결국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리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덮어주자, 사랑으로 덮어주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전혀 별개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정의를 실행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는 그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큰 비극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맹종과 충성을 혼동하였다. 오늘 1절에 보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을 소개하면서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라고 말합니다. 이 수리아는 다윗과 남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은 어떻게 해요? 다윗의 조카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삼촌이고 요압은 조카입니다. 이 요압은 다윗 시대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서 온 나라의 실권을 쥐고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아브. 지금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그 군대 총사령관 이름도 요아브더라고요. 요아브.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 그의 삶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맹종에 가까운 충성을 했던 사람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막 휘둘려요.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브넬을 죽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압살롬도 나중에 이 요압이 죽여요. 다윗 왕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냥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요압은 어떻게 안 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서 죽여버렸어요. 물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뭐 완전히 뭐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이 된 거죠. 그렇긴 하지만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이 압살롬을 죽이는 것은 반대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냥 가가지고
단칼에 그냥 베어버려요.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굉장히 마음 아픈 일들도 많이 해버렸어요.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 이 요압이 다윗을 향하여 충성했던 그 모든 충성의 동기가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의 안정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일에 계속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의 사회와 조직 가운데에 리더자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상관을 세우셔요.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 사장이 있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있고 교장이 있고, 근데 그 직분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에베소 6장 5절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를, 그 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뭐라고 했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이 다윗은 그냥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리 통치하는 대리자로서 세워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그렇게 세워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한 대리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잘 대리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의 근거는, 우리의 순종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가, 그 권세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개인의 욕심과 개인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이유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금 이 상사를 통해서, 이 사장을 통해서, 이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나의 어떤 개인의 유익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였어. 내가 저 사람에게 충성해서 한자리 해야지. 내가 좀 이렇게 좋아져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압은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굉장히 순종했습니다. 맹종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의 동기가 뭐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왕에게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군대 장관의 자리를 더 유지할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호의호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의 동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요압의 충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 수밖에 없었다. 오늘 요압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충성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이 압살롬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가? 회개 없는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드고와 여인을 면담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결국 마음을 돌이켜서 이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정작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이 다윗이 뭔가 찜찜한 게 있어요. 저놈의 자식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용서를 비지도 않았는데 내가 과연 용서해 주는 것이 맞는 걸까? 그리고 머리로는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마음에 건더기가 좀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너네 집에 가서 그냥 지내. 그래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버립니다. 얼굴도 보지 않고. 그러니 이 압살롬은 굉장히 답답하겠죠. 또 처음에 요압은 어떻게 해요? 이번에 압살롬과 왕이 이렇게 화해를 하고 또 이 분위기가 좀 좋아지면 자기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유익하겠다 생각했는데 왕이 정작 불러놓고는 얼굴도 보지 않고 압살롬 집에 가서 그냥 지내라고 하니까 요압이 굉장히 거꾸러진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양쪽에 눈치만. 그러니까 압살롬이 답답해서 요압을 불렀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이 집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내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차라리 그냥 내가 그 술에서 지내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조금이라도 좀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불러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좀 더 충성하고 아버지가 완전히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는 계속 불평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 사람을 죽여놓고도 자기가 죽인 그 암논은 어떻게 해요? 자기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다고 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을 강간만 해도 죽이는 게 자기는 마땅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죽인 것도 아니잖아요. 다말은 버젓이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그 암논은 죽여 마땅한 놈이라고 자기가 죽여놓고는 그 암논을 죽인 자기는 나는 괜찮아. 저 암논이 내 다말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거야. 나는 정당한 거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왜 나에게 자꾸만 이러는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32절에도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이다 하는지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잘못을 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왜 아버지 나한테 이러십니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암논을 살해한 뒤로 수년의 세월이, 비록 도망가서 3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무려 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뉘우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버젓하게 자기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왕자의 신분과 모든 명예와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다라고 뻔뻔하게 생각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이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왕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참하게 죽음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혼동하였던 다윗, 맹신을 충성으로 혼동하였던 요압, 회개 없는 용서를 구하였던 압살롬. 우리는 이 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보고 잘못을 회개하고 고치고 뉘우쳐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삶을 통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과 요압과 압살롬의 허물을, 부정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만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